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마지막이에요. 이제 끝나는 때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도 마지막이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의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는 어떻게 끝이 나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22장 제일 마지막,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0절, 21절, 그게 제일 마지막이죠. 요한복음 22장 20절,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제 끝이 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아무튼 이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힘들다 하는 얘기예요. 뭐가 힘드느냐? 교회가 힘들고,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더 박해를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다시 말하면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가 마지막에 가서는 더 특세를 부린다. 그걸 이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 전쟁이 더 심각해진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 더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더 정신 차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바로 잘 믿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마귀 사탄에게 다 넘어가고 만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랬어요. 여기 12장 3절 말씀에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머리가 10이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마귀 사탄, 악마, 마지막에 교회를 해하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요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 세상 권세를 잡아가지고 이 세상을 뒤흔들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그만큼 크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나. 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냐? 그거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그만큼 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센 마귀, 그만큼 센 사탄, 그만큼 센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득세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득세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더 잘 믿고 더 굳게 서야 되고 더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여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벌의 관을 썼더라. 다시 말하면 여기 한 여자가 있어서 4절 말씀에 해산하려 하는데 그 해산하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런데 그러한 여자가 낳은 그 아이를 삼키려 한다. 다시 말하면 이게 교회의 핍박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 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득세하고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12장 4절에 있지 않습니까?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고,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는 게 그들의 공략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이것을 막아내고 어떻게 이겨낼 거냐?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멀리 남아있지 않은 것이란 얘기예요.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곧 조금 있으면 마지막 때가 오는데 이 마지막 때가 올수록 사탄은 더 득세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의 교회하고 지금의 교회하고, 지금의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지금의 교회를 삼키려 하는 자들이 얼마나 득세합니까? 적그리스도인들이 옛날보다도 얼마나 지금 득세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볼 때 아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가까이 오고 있구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남아 있어야 되고 이러할 때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느냐,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거밖에는 없다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면 된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거기밖에 희망이 없다. 여러분 주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맞이하실 준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말하면 사탄의 무리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3장을 보세요. 1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도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뭐가 적혀 있느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비방하고 더럽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13장 2절에도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큰 권세를 가졌더라. 표범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사자, 이건 다 무엇을 상해? 그만큼 힘이 세다. 적그리스도가 그만큼 힘이 세다. 마귀 사탄의 공격이 그만큼 세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13장 13절에 보면 13장 13절에 큰 이적을 나타낸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인들도 이적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큰 이적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아니에요. 마귀 사탄 귀신이 역사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 역사가 이적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첫째 이적이 나타나고 둘째로는 여기 말이 있다. 말을 얘기했어요. 1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얼마나 말이 좋은지 말해요. 이단의 말이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단하고 똑같아요. 보면은 이단들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 여기저기 말해요. 신천지가
금년 1년 동안 2024년 1년 동안 자기들 교육의 수료를 받은 사람이 뭐 11만 뭐 넘었다. 이런 프랭카드가 많이 보여요. 우리 집도 가는데 몇 개 붙어 있어요. 신천지가 자기들 교육 수료한 사람이 11만 명이 넘었다. 1년에. 여러분 얼마나 큰 이적입니까? 그들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막 프랭카드를 여기저기 부딪히고 말해요. 이단들도, 사이비 집단들도, 이러한 사탄의 무리들도,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이러한 집단들도 이적이 나타난다. 큰 이적이 나타났다고 프랭카드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해요. 사탄이 이단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리고 뭐 길거리에서 아이고 뭐 좀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해가지고 적으려고 하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말해요. 말이 다 넘어가는 거라 말하는 소리. 그러니까 그게 이 말씀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탄이 마귀가 그러한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말에 정신 안 차리면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득세를 하는데 1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13장 7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사탄이 이렇게 역사한다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탄의 무리, 악한 용, 악한 짐승, 마귀 사탄이 득세하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세상에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 사탄이 득세하고 마귀 사탄이 그냥 큰 힘을 가지고 이적을 나타내고 아름다운 말로 우리를 막 미혹하고 이런 거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느냐.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살아남는 방법은 딱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남는 방법,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1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이게 답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할렐루야. 마지막에 그거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혼란하고 세상이 시끄럽고 마귀 사탄이 득세하면 득세할수록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교회가 예수 중심으로 가면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예수 중심으로 가면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삽니다.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의 건물은 화려한데 예배의 형식은 화려한데 예수가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무슨 법이 앞장서고 말아요. 뭐 세상의 지식이 앞장서고 말아요. 물질이 앞장서고 이렇게 그냥 세속화에 빠져버리는 그런 교회들은 마지막 시대에 마귀 사탄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살아남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이 교회가 삽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악한 사탄의 권세는 여러분 뿔이 10개고 말이에요. 머리가 7개고 말이에요. 이 짐승이 가지고 있던 권세를 그에게 다 사탄에게 주고 말이에요. 사탄이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더 득세를 한다고 했어요.
이러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 건 뭐냐? 끝까지 살아남는 건 다른 거 없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밖에는 없다. 여러분 13장 또 13장으로 가면은 13장 10절 말씀 보세요. 13장 10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와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뭐 사람 바라보지 말고 무슨 세상 바라보지 말고 물질 바라보지 말고 무슨 권력이나 이런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에 서 있으면 마지막 시대에 산다. 이게 사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13장 15절 말씀에 12장 11절 12장 11절로요.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거기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으로써. 여러분 두 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이 이 두 가지 기둥에 꽉 붙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예수 기둥. 예수님에게 우리는 꼭 붙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 위에 굳게 서고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될 때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째고 둘째는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언약, 이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어떤 교회의 문화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굳게 서야 될 것은 말씀 위에.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으라고 했느냐, 어떻게 행동하라고 했느냐,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라고 했느냐, 어떻게 너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고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야 이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 세상에서 내가 얻은 경험,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륜 이런 걸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건 마지막에 가서 다 마귀 사탄에 넘어가고 만다. 마귀 사탄의 세력이 더 크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도 하고 여러분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입에 단 그러한 그 음식처럼 달게 먹어야 된다. 뱃속에서는 쓰지만 달게 먹어야 된다. 왜? 다시 말하면 이 말씀대로 살려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내 입에는 단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읽고 먹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무엇을 우리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거기에 해답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악한 짐승,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들, 사탄의 무리들이 더 득세하고 나타날 때 이럴 때 생명수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이것을 꼭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굳게 지켜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12절 12장 1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마귀 사탄이 마지막 때에 크게 분내어 더 악랄하게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들이 역사한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 사탄이 득세한다고 해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회가 갈수록 더 핍박당하고 여러분 뭐 핍박 박해가 아니에요. 교회가 갈수록 손가락질 받고 비판받고 교회가 갈수록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신성모독하고 말해요. 그래서 번뇌가 이뤄져 버리고 말해요. 힘이 없어져 버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꾸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할 때 믿음에 굳게 서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큰일 났구나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더 기뻐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됩니다 하는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 대림절을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악한 무리는 득세한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꼭 붙잡고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성도의 바른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더 믿음에 굳게 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어서 이처럼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악한 세력들은 득세를 하고 더 악한 세력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하는데 이러할 때 우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할 때 더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0장을 부르겠습니다. 100장 찬송가 지난주에 불렀으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렵지 않은 찬송이니까 같이 우리가 이 구주 강림을 기다리면서 100장